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찝찝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확신 있게 하고 그 확신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확신이 다른데 이게 서로 부딪히니까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쪽, 먹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양보 없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사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봐도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신이라 불리우는 자라는 건 뭐냐?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또 많은이라는 말은 그것은 그냥 많은 것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참신인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갖다 바친 재물은 귀신이 와서 핥아먹은 것도 아니고 귀신이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에 대하여 대개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부분은 이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일부분은 우상의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지고 간 고기 혹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져간 고기, 그때 당시는 고기가 귀하기 때문에 이걸 집에 두었다가 시장에 갔다가 팝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판매가 돼가지고 집에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은 어느 집에 가서 이제 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오염된 고기인지 깨끗한 고기인지 찝찝한 거예요.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이 무슨 존재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마 물을 수는 없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잡아온 거다. 그러면 또 먹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사실 된 겁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동네 들어가도 동네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집마다 뒷마당에 우상제단이 있고 부엌에 우상제단이 있고, 시장에서 장사할 때 장사 그냥 합니까? 처음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뿌리고, 그러니까 보는 거 밟고 다니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귀신이 우상제물을 핥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우상의 제물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일보다는 이 건너편에 그 할아버지 댁에서 늘 제사를 지냈어요. 아버지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 이유는 내 저녁에 특별한 음식이 나오거든요. 못 보던 거. 근데 그거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봅니다. 뭐 하나. 그럼 어른들이 하는 걸 다 봐요. 빨리 끝나기만 기다려요. 그래야. 근데 신기하게 먹을 시간이 되면 자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또 오밤중에 고개 넘어서 돌아오면서 속으로 투덜댈 때가 있었어요. 왜 나는 그때 자느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건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 뭐 와서 핥아먹는 거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상 섬기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상제단 태우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평생 귀신 섬겼으니까 그거 버리고 돌아오려면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됐는데 본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제물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찝찝해서도 안 먹고 두려워서도 안 먹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무의미한 거라는 거.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앞에서 누군가가 우상제물을 막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시험 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오늘 성경에 약하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단어가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민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귀신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또 아는 것만큼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 또 아는 것만큼 더 느끼게 되고 아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서로 충돌을 해요. 양보 안 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양보 안 해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상제물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절에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사랑이 있는 지식은 겸손하게 만든다. 나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가 참 쉽습니다.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해야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내가 아는 것만 주장해 가지고는 절대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꼭 귀신이 붙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른 종교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유럽은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이 전부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십자군 전쟁, 모슬림하고 싸워서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기독교와 모슬렘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종교가 다르지만 내가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서 도끼로 찍는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교인들이 증오심이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인에 대해서 증오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일 이 종교끼리 부딪혔다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을 내가 허물기 위해서 그와 전쟁을 선포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와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지식이 사랑을 덮어버리고 사랑을 덮어버리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할 길도 잃어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증오심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은 전쟁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극과 극이 되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우지 말고 지식 위에 꼭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라. 만일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결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지식은 나를 튼튼하게 하지만 그 지식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약한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에서 어떤 것은 정말 확실하게 금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분명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럴 때에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 자유를 가지고 교회와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유가 되도록 그 자유를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8장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사랑을 더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가 우상 섬기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다. 왜? 그 귀신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다른 형제와 다투든지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약한 자가 상처를 받든지 그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를 죽을 때까지 포기하겠다.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형제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나는 평생토록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덕이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의 지식도 아니고 네 취향도 아니고 네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문제는 오랫도록 이 샤머니즘과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툼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한 내 신앙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식에 사랑을 더하고 지식에 덕을 더하여서 품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